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결단과 믿음의 승리. 신앙 결단과 믿음의 승리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조상들이 약속한 이 적과 가꾸는 가나안 땅을 들어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유언 같은 고별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였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 열거한 다음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앞으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다면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는 영적으로 혼돈한 삶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을 듣고 신앙을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신앙 결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한 내용이 뭘까요? 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이렇게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는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영적 위선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항상 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렸고 눈에 보이는 욕을 쫓아서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섬기는 영적 정체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파괴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되어야 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시작.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주변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을 때 애굽에 섬기는 그런 신들을 쉽게 섬겼어요. 왜? 주변에 있으니까. 또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눈에 보이는 신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한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우리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우상을 다 이제 찍어내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자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르우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또는 경의를 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부를 주관하시고 또한 선악간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늘 존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경이라는 것은 어떤 겁주니까, 하나님 겁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경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히브리어로 베타밈인데 완벽함 또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흠이 없는 완전한 동물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의미할 때 사용된 말씀이에요.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은요, 우리 기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것이고 그 온전한 섬김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을 받아주실 때만이 우리의 섬김이 온전하게 드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의 정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우베 에메트인데요, 진리, 진실, 확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리는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능력이 겸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진리는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계시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요청하는, 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절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요 이끌어내신 그 과정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거민을 몰아내시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고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그건 놀라우냐. 이렇게 우리를 정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결단은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억압해서 종교적 군리를 씌워서 억압적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알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결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섬길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또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 중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경험들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우리들을 이루하시고 우리를 또 건져내시고 도우셔서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때 온전하게 번제로 드렸어요. 그냥 내가 드릴까 말까 갈등도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번제로 드렸다. 그때 그는 40년 동안 자신과 함께 하셔서 죽음에 이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의심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쳤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표현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주님을 경외했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가를 보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온 것 알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네가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걸 알아?
그래 그 재물을 내가 받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응답인 것입니다. 그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그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그때서야 축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실 때에 네가 내 말씀을 준행했다,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나를 경외했다, 그리고 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보면 네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긴 것을 내가 알았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난 이후에 약속된 축복을 영원히 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요, 어떤 환경에서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또 기적과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자 백성들도 우리 역시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강조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결단을 촉구해.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그렇게 너희들이 결단을 하지만 내가 끝까지 믿어보겠어 라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결단을 너희들이 고백했지만 설령 너희가 환경 때문에 또 마음이 변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그들이 다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또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멸망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절대 이런 잘못된 우매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상 숭배는 어떤 거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서 26장 1절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민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즉 율법을 받을 때 늦어졌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면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중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다시 또 새롭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잘못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축복한 이후에 거듭한 그런 이 예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것은 탐심에서 비롯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요, 탐심이 왜 나쁘냐면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그 탐심의 자리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나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가 육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곳에 더 집착하게 하고 그곳에서 문제 해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낳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상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이심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다급해지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재물 자체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 중요하잖아요. 위치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는 못해요. 영원히 풍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재물을 사랑하여 우상이 되면 결국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또 나라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영이 죽고 환경의 저주가 들어와 인간들은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탐욕이었어요. 뱀으로 가장한 이 마귀가 다가와서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탐심의 마음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결국은 이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걸려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고 결국 인류 조상이 범죄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주야를 금식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믿음의 승리를 영원히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고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무력화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라 평지에 커다란 금상을 세워놓고 낙성식 때에 모든 악기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상 앞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그에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영광로에 그들이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고 용광로에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의복도 타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와 같이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긴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까지 이룬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의 반전은요,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던질 때 내 명령을 거역하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 말에 순종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폭물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결단,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다.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승리는 이와 같습니다. 역전의 승리,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를 드러내는,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영원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미국의 대재벌인 김선 씨는 원래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지금은 대재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김선 씨를 찾아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선 씨는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조언했습니다. 나에게는 4가지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고, 둘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고, 셋째,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넷째,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바꿔놓은 비결이라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준 거예요. 김선 씨의 충고를 들은 이 친구는 김선 씨가 말한 대로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10년 뒤 그 친구 역시 부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성공에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또 힘들 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 혹여 그런 잘못된 탐심의 유혹이 있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